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보았죠. 지난주부터 베드로부터 앞으로 12주간, 오늘부터는 11주간이죠. 12 제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가장 리더, 대표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점을 강조하면서 첫 부름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였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12 제자의 명단이 나올 때 베드로는 항상 가장 먼저 나옴으로써 이 12 제자의 리더가 베드로였고, 그리고 대표가 베드로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유심히 보게 되면 또 총 리더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핵심 리더였던 사람이 요한과 야보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할 때 이 세 사람만 구별되어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들이 왜 핵심 멤버였냐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멤버 중 멤버였고, 또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서로가 아는 사람들로서 먼저부터 일찍부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형제였기 때문에 서로가 잘 챙겨주면서 12 제자 중에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빠진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어부 출신의 4명이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던 것처럼 총 리더, 총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의 형제,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0절에 나오듯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갑자기 제자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인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의 강조를 하면서, 리더인 베드로를 강조하면서 첫 제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지만, 사실 이 말씀 복음서를 다 따지고 보면은 안드레가 최초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프로토클레토스라는 최초로 부름받은 자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있던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주로 기술하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아마 요한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새로운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두 제자, 이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것에 이 두 사람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예수님에게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디에 지금 계시냐, 어디에 살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좀 엉뚱한 대답이죠. 무엇을 원하냐 했는데 어디 살고 계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주소를 궁금해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집 주소를 궁금해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 여러분이 궁금해합니까? 저는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집 주소를 여러 번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기용품부터 당근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 주소를 굉장히 많이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물품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집 주소를 많이 물어봤던 적이 있죠. 근데 이 두 제자가 당연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당근 거래를 하려고 주소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을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린 궁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시는 곳을 물으면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관심을 어떠한 것을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이곳에 왜 왔느냐? 너희가 이곳에 무엇을 원하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 돼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인정받는 커리어, 또 좋은 배우자, 물질의 축복, 물론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악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 그 둘은 어떤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죠?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하고 어디에 계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와 보라라는 불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때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소망을 품고 꿈을 꿉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죠.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다짐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 따라갈 테니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텐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도대체 주님 어느 길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줘야 따라가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주님께 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실 주님의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조금 더 떠올려 보죠.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하는 현실은 어땠습니까? 10년간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의 생활, 3년이 넘는 감옥의 생활을 그는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시당초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요셉, 너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애굽의 총리가 될 텐데 근데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 생활을 3년 이상 해야 돼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은 어떠했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그 역시 10년 넘게 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케이스 모두 성공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너무나 믿음에 좋은 케이스라고 여기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그들이 맞이했던 시간을 우리는 완전히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미리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앞길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너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만약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된 길을 나중에 걷게 될 텐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15년, 20년 뒤에 너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거야 라는 주님의 설명에 그 15년의 20년의 고난의 기쁨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한마디가 안드레와 요한을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와서 보라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확실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불확실 속에 그들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와서 보라는 그 음성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당연 같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불확실한 우리의 삶과 미래 속에 주님은 와서 따라라,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길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죠. 도전하고 따라라. 불확실하지만 내가 너의 주님이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주중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중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다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요 성령 집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다짐한다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 다르기를 소망한다면 새벽 예배든 홀리스타든 주변에 어떤 교회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든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세요. 와보라. 불확실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걱정이 들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와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39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에 관련된 일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후 4시쯤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어떤 이 시간과 관련된 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왜 기록했을까요?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날 그분과 함께 지낸 그 시간이 이들에겐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들에겐 이 오후 4시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라고 불확실 속에 순종한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오후 4시였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오후 4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고민했어요. 말씀을 오후 4시까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야 이런 오후 4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러기엔 여러분이 다 주무실 것 같고 어쨌든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오후 4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이 예배의 시간 그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초대에 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불확실 속에 와서 보라는 것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또 됩니까? 말씀은 변화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안드레는 이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오후 4시를 경험한 그 사람은 41절 가장 먼저라고 나오면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 사진을 보여줄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는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소개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오후 4시가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만나잖아요. 아마 처음에 이 안드레가 믿고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이미 안 상태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안 상태에서 이 4장에 이 시몬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따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에서도 그는 항상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있겠습니까?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될 때도 안드레는 이 소년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죠. 물론 그가 많은 정말 엄청난 믿음 속에 이것으로 주님께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과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던 것과는 다르게 적어도 이 소년의 5개의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연결하는, 이 소년과 주님을 연결하는 그가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에서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안드레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숨은 곳에서, 항상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베드로, 자신의 형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비슷한 시기의 부름을 받았지만 핵심 리더로 그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항상 연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길 소망하며 다른 사람보다
나만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 안에서 굉장히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깐의 축구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 중에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웨인 룬이라는 선수가 이런 최근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축구팀에서 가장 뛰면서 저평가된 선수가 누구였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박지성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이 대답을 한 인터뷰가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이지만 이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드러났던 선수는 아닙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저도 매일 그 경기를 보았지만 엄청 뛰어난 그런 실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결을 해주는 선수였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니가 저평가된 선수라면서 이제 언급했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안드레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진 않지만 숨은 곳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드러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족하는 사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써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드러나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삼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